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잘 아시는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에 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가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금방 성공하게 됐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떤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이 금방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변화는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분야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영접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연속성도 갖고 있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우리 헬라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식당에서 사람이 오면 그 웨이트레스가 아니면 매니저나 아니면 그 홀 매니저가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엘라본은 손님을 템포러리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부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왕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각오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엘라본입니다. 그냥 게스트하우스 하나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면 게스트하우스 하나 내드리는 게스트룸 하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헬라어 같이 읽어볼까요? 피스테우오신. 이 말은 뭐냐면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어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과 안 믿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성경이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본에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이 피스테우오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고 있다, 믿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단순히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심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과거에 믿었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실 때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과거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잘 믿었다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얘기하는 사람 중에 현재가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왕년에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가 별로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믿을 거라고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조금 이 바쁜 거 해결하고 다음 주에 내일 믿을게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현재 진행입니다. 내가 믿고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접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DNA, 새로운 아이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A하고 B가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A와 B가 DNA가 다른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과 지금의 내가 DNA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이덴티티가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경은 예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expire 됐다는 거예요. expire. 예전에 내 DNA, 예전에 내 삶이 expire 됐어요. Now no more valid. 더 이상 그 DNA가 그 아이덴티티가 내 새로운 삶에 어떻게도 적용할 수도 없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선포이기도 해요. Your old man is expired. 여러분 은행이나 아니면 어떤 관공서에서 아무리 내 옛날 아이디 expire 된 거 그거 갖다 주면 그거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은행 가서 은행 오픈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expire 된 패스포드 가지고 여러분 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공항에서 절대로 보내주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expire 된 거 가지고. 그 어떤 것도 expire 된 아이디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DNA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DNA가 우리에게 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에요. 과거의 것은 과거에 남겨둬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미 지나갔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 DNA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옛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completely new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영어적 발음이 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It's the time to say goodbye to your past.
과거에 대해서 이제는 안녕이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영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았더니 이런 말이 있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It's the time to say goodbye to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굿바이 해야 될 그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게 과연 영어 표현으로 맞나? 아니, 제 상식으로는 한국말을 의역하면 completely okay인데 이 말이 과연 영어로 통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있어요. 우리 같이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미국 사니까. 자, 우리 두 사모님이 본토 발음을 하니까 우리 두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럴 때 와이어리스 마이크 이렇게 딱 뒤를 써야 되는데 너무나 완벽한 발음이면서 그 다음에 구린 우리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Dear past, thank you for all the lessons. Dear future, I am now ready. 아멘? 아멘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Dear past, 과거요. Thank you for all the lessons I took.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내가 실수로, 잘못으로, 죄로, 아니면 내가 어떤 수치스러움으로 Thank you for the lesson. I learned many things. 나 많은 거 배웠다. 내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나 많이 배웠어. 그런데 그것으로 that's it. 그것으로 that's it.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덮어둬야 돼.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되냐면 Dear future, I am now ready. I am ready. I'm ready for you. future.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난 지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픔과 슬픔의 기억들, 실패와 좌절, 절망과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불우했던 삶, 이혼의 아픔과 고통,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은 과거의 내 자화상과 결별해야만 합니다. You have to say goodbye to our past identity. 회개했다면 죄책감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옛날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너에게서부터 멀리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동쪽과 서쪽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접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하셨다.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에게 그 죄책감으로 해서 고통당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회개했다면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탄은 자꾸 속삭입니다. 옛사람을 들먹입니다. 야, 너 옛날에 그랬던 인간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야,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야. 이러고 속삭여요. 자꾸 죄책감을 그냥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해서 부끄럽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는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권리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아이덴티티, 과거의 늪에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헬라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호스테, 에이, 티스, 엔, 크리스토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헬라어를 너무나 잘하셔서 다음에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뜻은 이겁니다. 자, 호스테, 에이, 티스, 엔, 크리스토.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 정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호스테, therefore, 그러므로 A, tis, and 그리스도,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nd 그리스도, and 그리스도, and 그리스도, 영어로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and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 그것을 엔 그리스도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다시는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변화를 무서워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세상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고 그리고 문제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다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도 아니며 병의 노예도 아니며 세상과 걱정과 근심의 노예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으며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과 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약속입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사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를 부요하게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삼중의 축복이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이 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우리 교회가 야베스의 기도를 아주 잘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나의 범세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도의 어떤 틀로, 우리가 기도의 형태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김종환 집사님의 비즈니스에 그 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삶에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화와 그리고 복음은 끊임없이 기복신앙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렇게 모든 생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우리는 요한 3서 2절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가난을 체험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요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할 때 풍성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평생 동안 쓰고 남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주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매일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가난은 많은 경우에 배고픔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가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참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간고, 질고, 뒤에 쓸 고자, 고통, 영어로 얘기하면 pain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페인을 아는 자다, 우리의 고통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간고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할 때 쓰는 그 가난의 고통을 말하고, 질병 질자를 쓰잖아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가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낳은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과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고, 그리고 그 야고보를 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그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소년 가장으로 그 가정을 책임지면서 동생들을 책임지면서 목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목동보다도 못했던 그 직업으로 그 소년 가장으로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어요. 우리 오빠, 우리 형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가정들이 우리 이 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찾으러 왔어요. 가난의 고통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고를 페인을 아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 원하며. 사람들이 시선이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 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복을 주기 원하는 새 피조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히 이루리라. 우리 말씀을 제목을 따라 해줄까요? 속히 이루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 그럼? 헬라어로 이 권세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엑수시아니에요. 권세. 이 헬라어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 NIV와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NIV와 그리고 NASB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엑수시아는 right, 권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Revised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의 RSV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power라고 번역을 했어요.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을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성경은 권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에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힘이에요. 믿음으로 불의와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에요. 암과 질병 가운데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파워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작은 신음 속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실 것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또 억울한 일로 인해서, 답답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살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문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눈의 초점은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성은 잃어버렸고 망망한 데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실제로 저에게도 그렇게 오셨어요.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정말로 수치감 속에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실패 가운데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힘이,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암과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요. 지금 예배를 같이 들으시고 계실 텐데요. 암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파워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암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난과 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병 앞에서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2달만 아니면 길면 2달 아니면 길면 1년이라고 얘기한 우리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이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2달, 의사는 얘기해요. 2달, 길면 1년.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바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과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병석에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다면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60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